네, 오래전에 그 동남아시아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쓰나미라고 하는 큰 해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그 인류 역사상 속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될 만큼의 큰 재난으로 다가왔는데요. 수십만 명 이상이 적어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시 일어났던 쓰나미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는가 하니까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200만 배가 넘는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하고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물이 빠지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시체는 아주 많았지만은 이상하게도 야생동물의 시체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진의 진동을 느껴서 미리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보다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고 사는데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나 심판이 왔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도신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신앙 고백을 제네바 요리문답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췌해 왔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칼빈에 따르면 이러한 뜻이 하나로 모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 앞에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자마자 만났던 것.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태양의 뜨거움을 피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생활 속에 다반사로 나타난 것을 그런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물로 변화되는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가 수만 마리 떼를 지고 날아와서 그들의 진위에 떨어지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하시고 어떤 것을 우선으로 의지하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노라 할 때 그 믿음의 정의는 어떠하고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 이전을 살펴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니까요. 구약의 제사가 그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의 제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큰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고하고 준비하는 그 의미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구약의 피의 제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단체로 놀이공원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나 학원, 교회 같은 단체를 통해서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로 놀이공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막 티켓을 끊으려고 줄을 서나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개인이 놀이공원을 들어가서 놀이를 즐기려면 입장료를 내고 티켓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로 들어갈 때는 개개인의 손에 티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대표로 단체 티켓팅을 예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체로 예약을 할 때는 대표자 한 사람이 전체 멤버들의 티켓을 한 장으로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날에 그 놀이공원을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낼 필요가 없이 아이들은 그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놀이시설을 즐기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단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그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다,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거듭난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교회 오면 늘상 듣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자. 뭐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믿음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제 권사님들이 믿음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떨 때 매우 잘못된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잘 정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믿고 내가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바른 신념은 흐트러지는 자신을 집중시켜서 어떤 일을 보다 집중해서 잘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안해서 자신의 신념을 조금 더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념을 조금 더 첨가해서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그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그 의사에게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관해 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나는 사람,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 논할 때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중동 사람이나 서양 사람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인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이름까지도 기억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삶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길을 자주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75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하던 인생도 정리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대아, 우르, 하란 땅,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낯선 땅, 가나안 땅, 거기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조카 롯과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삼촌이 본인이 먼저 양보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후계를 세우는 일로 전전긍긍하고 바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들을 바라보면서 25년 동안을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거꾸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점점 지혜를 얻고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도 부도 쌓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그 순간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스스로 고난길을 택하여 가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확실하고 유력한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내게 와서 부딪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멈추면 동시에 믿음도 멈추고 약속이 폐지되면 믿음도 또한 폐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믿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그 대상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된 망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느 곳을 향해야 하나니까요? 그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하는 많은 것들, 우리의 눈을 끌어당기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니까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일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든 벽이나 타일 같은 인테리어 하는 그런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뿐입니다. 가끔 아파트와 똑같은 외모로 만들어졌는데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죠? 저희 교회 앞에도 있던데. 아파트는 아닌데 집같이 생긴.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집은 바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해도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합판 같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습니다. 집을 잘 광고한 후에 철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철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속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것은 모두 내부 장식에 불과하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요, 온 세상을 이루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눈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눈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땅이나 집 같은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우리 신앙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집안에 장식되어 있는 인테리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믿음이 되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고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밥을 먹듯이 우리 육신이 살아가려면 늘상 우리가 습관처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밥을 먹듯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게 되어서 강건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해에서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와 관계된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그 어떤 것이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장식을 많이 해놓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를 주고 얻은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 인테리어 한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사업체 같은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 안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집착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벽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고 집 벽에 판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믿음의 사건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나이테를 만들면서 성장해가는 푸른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순간순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속하시기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영적 황무지인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이 땅에 발을 닿자마자 관군의 칼에 죽어야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의 손에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강군에게 그는 그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쓰러져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예수 믿으라며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일보다 살려달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당시의 그 관군은 그 성경책을 자신의 방 벽지로 사용했는데 후에 그 벽에 써 있는 성경의 말씀이 그 관군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가 회심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일화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선교 이야기로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약속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 그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속에 보여줍니다. 세상 가운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빛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삶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공로, 세상의 모든 자랑은 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십니다. 물론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이에 그려진 부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